미국의 1856년도에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레오나르드 목사라는 사람이 이제 어린이를 축복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어린이 주일을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868년도에 이제 미국 감리교에서 공식 승인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제 그때는 6월달 둘째 주일날 예배를 드린 것이 유래가 됐어.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때 당시 교회가 이제 막 들어오고 이럴 때니까 아직 교회에서는 이걸 이제 바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 1920년도에 잘 아시듯이 이제 방정환 선생이 이제 어린이 운동을 하자는 그런 것으로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 천도교 교주 손병이 교주의 사위이면서 천도교인, 독실한 천도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그 천도교 우리나라 그 사상이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사상이 인내처, 홍익인가 막 이런 사상이거든요.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런 게 인내처 사상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 아이들도 귀하게 봐야 된다 이런 의미죠. 좋은 취지죠. 그래서 이거 좋은 취지니까 기독교에서 받아들여 보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축복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1946년 5월 5일에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이제 제정했어요. 그 앞에 이제 1925년도 5월 첫 주일에 이제 처음에는 이름이 꽃주일이었어. 꽃주일. 그래서 꽃을 다룬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에 꽃주일이었는데 1946년도에 5월 5일에 어린이날로 제정하고 1956년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딱 이렇게 못 박아서 된 거예요. 이제 어버이 주일은 다음 주에 또 얘기해 드릴게요. 다 얘기하면 이것만 얘기하다 시간 나갈 것 같아서 이렇게 유래가 됐습니다. 결국 저는 이번 우리 캠프를 통해서 제게 마음에 가장 다가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다가왔어요. 예.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분의 일을 그분이 하신다. 네. 성령님, 내 안에 오셨고 내 안에서 그 성령님의 일을 성령님 그분이 하신다. 이것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것은 사실 모든 것이죠. 충분하고 완전한 분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존중하고 기도한다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열매를 맺게 되는 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세,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뿐만이 아니고 권세를 주셨거든요. 이것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미 영생유식으로 작성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실은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아는데도 잘 못 사용해서 우리가 응답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이게 귀신만 내쫓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 가운데 이 응답과 너무 굉장히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권세를 사용하는 게요.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의 자녀였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응답을 못 받았어요. 형이라는 그 권세 가지고 막 힘 합쳐가지고 동생을 따돌린 거죠. 물론 동생이 말이 많기는 많았는데 귀담아 들을 필요도 좀 말도 있는데 그죠? 그래서 무시하고 따돌리고 이것은 권세를 잘못 사용한 거죠. 그리고 그러나 요셉은 발려가고 감옥에 가면서도 권세를 바르게 사용했죠. 권세를 바르게 사용했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가를 질문하는 것이 먼저.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야. 그래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알려주시기까지 좀 기다리는 부분이 있어요. 알려주시기까지 기다리면 돼요. 이제 근데 알려주시기도 전에 이제 너무 조급해가지고 내가 먼저 앞서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권세를 잘못 사요. 그 이름으로 기도했다면 기다리는 것이죠. 응답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그러니 이 권세를 이렇게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권세를 잘 사용하는 것은 응답받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이 이래서 안 돼 이렇게 판단해 버리면 그때부터는 신분 권세가 나타나지 않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계획이 뭡니까? 내가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필요하죠. 현실에 나오면 현실에 참 뭐 안 좋은 게 많죠, 실제로. 근데 막 불평불만해가지고 먼저 말을 쏟아내 버리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놓치기가 쉽죠. 어떤 응답을 준비해 놓은 것을 놓치기가 쉬워요. 이런 우리가 여기 진짜 속기 쉬운데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문제를 내게 줬을까요? 분명히 축복이 기다릴 건데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바꾸려고도 말고 현실을 바꾸려도 말고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나를 바꾸라고. 그래서 나를 바꾸고 진짜 참 경배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할 수 있는 300% 777 기도 속에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가진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내 때문에 못 보고 또 너무 축복을 많이 주셨는데 너무 가볍게 여기고 혼자 판단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불평해버리고 그리고 너무 주신 이 신분 권세가 어마어마한데 너무 가치 없이 보니까 실제 못 누리게 돼요. 그래서 나를 바꾸고 또 나를 정복해야 돼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랬잖아요. 나에게 먼저 빛을 비추라고. 그렇죠? 빛을 그리고 나서 이제 세상과 후대 이렇게 가야죠. 그래서 이렇게 권세를 잘 사용한 성경에 보면은 다윗 같은 인물, 그렇죠? 이 다윗 같은 건 보는 눈이 달렸죠. 눈이 열렸죠. 사울 왕이라는 권세 가지고 계속 그 사위를 죽이려고 평생을 그렇게 수천 명 병사 몰아가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다윗은 절대 죽이지 않고 그 눈이 열려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해하고 오히려 용서하고 오히려 그랬죠. 보디발과 그 아내는 그 권세 가지고 요셉을 아주 어렵게 만들고 감옥에 집어넣죠. 그러나 요셉은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 결국 총리가 되고 세계복음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질문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는 게 굉장히 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마어마한 권세 가지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잖아요. 오셔서 그 권세를 사용해 가지고 다 세상의 왕들과 대적자를 무너뜨릴 수 있는데 그러나 십자가 지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을 계시고 보좌에서 함께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신 이 권세를 우리가 계속 사용하고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서론에 먼저 그 이름의 권세를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 우리는 이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소잡고 양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피 뿌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뭐 향을 피워놓을 필요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예.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약속대로 성취됐잖아요. 이제 이 언약만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면 그 강은 도망가는 겁니다. 당연히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드리러 가라.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 언약 붙잡고 나갈 때 그날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사야 7장 14절에 처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이 언약을 잡았을 때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예, 한 나라의 대사라고 하면은 대통령의 대리인 아닙니까? 예, 대통령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그 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캠프하다 보니까 뭐 어떤 원장님을 만나서 가나 대사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제 전직 칠레 대사하고 나이지리아 대사 하셨던 분을 또 만나고 그랬습니다. 제가 캠프방에는 프로필도 올려놨는데 실제 맞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진짜인가 가지고 이렇게 좀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캠프 하시던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또 이렇게 요새는 인터넷 찾아보면 거짓말 할 수 없어요. 다 나와요. 뭐 경기도 도지사 부인이었다는 것도 나오고 박사, 또 앞에는 양구의 보건소장을 했고 나이가 많아도 의사는 면허증이 있으니까 할 수가 있는가 봐요. 여기도 우리 원에도 나이 많으신 분들 의사 있잖아요. 그래서 참 의사는 참 좋은 거다. 이 복음만 깨달으면 최고 직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래서 이거 뭐 참 그래도 엘리트.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사실은 영적 문제를 모르면 뭐 아무것도 못해요, 사실. 아무리 뭐 그 위에 있어도,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 알고 이 신분 권세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very important person, 너무너무 중요한. 그리고 왕 중에 왕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왕들을 살리는 왕입니다. 우리 렘넌트 대회 때는 제목이 황제 중에 황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황제를 살리는 황제라는 거예요. 말 되죠? 우리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이게 우리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위에서 주신 권세가, 권세의 특징이 위에서 주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공부해서 따는 것은 자격이죠. 연습에서 얻은 것은 능력이죠. 그렇죠? 그러나 위에서 주신 거, 예를 들면 왕이나 대통령, 지금 대통령이죠. 장관 해라, 대사 세우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 위에서 주신 권세는 내 능력과 상관없이 구원받은 자, 또 전도 제자에게 주신 권세예요. 그런데 이 권세는 쓸 때 나타나는 겁니다. 능력이나 자격은 안 써도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격증 하나 이렇게 그래 하면 안 되는데 빌려줘가지고 상당히 그 수익만 가지고 먹고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격증이 많아가지고. 자격증이나 능력이 있으면 먼 위를 사업으로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권세는 써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세를 쓰기만 하면 사탄이 무서워하는 이름이에요. 세 번째, 흑암이 두려워하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재앙이 물러가는 이름이에요. 이번 캠프의 7지역에 나갔는데 이번 캠프의 7지역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권세는 3가지만 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왜냐? 이유가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전부 무속, 미신, 우상, 명상에 사로잡혀 있다. 저 최고로 발전한 강대국인 미국이 이걸 제일 심하게 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그래요? 놀랍죠? 그렇게 첨단 과학이 발달한 미국이 그렇다고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뉴에이지 사상이 미국에서 나왔는데 이게 실제로는 귀신 들린 14명이 시작한 거예요. 뉴에이지. 네가 하나님 된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미국보다 더 심한 데가 바로 유럽, 어딜까요? 유럽입니다. 여기에 프리메이슨 조직들이 쫙 깔려있는데 프리메이슨들이 하는 일이 프리메이슨 뭐지? 그지만 접시 운동합니다. 귀신 들리는 운동. 지금 그래서 우리 드라마 같은 데도 나오고 뭐 이렇게 귀신들 어떤 프로그램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일본 같은 데는 아예 뭐 800만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발달한 나라들이죠. 근데 우리 영어는 뭡니까? 이게 올해도 현장 나가봤습니다만은 전부 유교 사상, 제사문화 거기에 다 걸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지 않고는 절대 이 복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이 부르실 때 주신 권세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이름으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하셔서 부르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 함께 있게 하기 위한 거예요. 또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막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시킬 수 있는 권세도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에 사로잡힌 자, 흑암에 빠진 자를 고치는,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칠 수 있는 권세가 와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권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은 좀 그걸 욕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 보니까 그렇게 엘리트고 그 뛰어난 사람인데 그 주혜란 원장님하고 그 같이 오신 분 이분도 대단한 분이거든요. 두 분 다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물론 갈급해서 그랬겠지만 엄청 기도를 받으시려고 하더라고. 내한테도 기도해달라 그랬는데 그 위에 이제 그 연안이 그 위에 올라가면 이제 그 전라도 쪽에서 오신 그 목사님이 이제 그 태백 기도원을 인수해 계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많이 하는 분이에요. 좀 신비적인 요소도 있는 것 같은데 아주 뭐 잘못된 단체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누가 봐도 그런데 이분에게 또 초청해갖고 예배 드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기도받는 그 사람이 기도받고 그랬대요. 근데 그 사람 능력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사람이 만약에 영적으로 잘못됐다면 그것까지 다 전달돼요. 그래서 그 사람 능력이 아니에요. 내게 사실은 그리스도 이름, 그리스도 권세가 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아픈 데 있으면 내가 그 아픈 데 손 얹고 기도해요. 뭐 그 사람 능력이 있어서 아이고 막 병이 나간다. 조금 그쪽으로 집중해버리면 은사가 나타날 수 있겠죠. 타고난 뭐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도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능력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 이 귀신을 못 쫓아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그래서 그 이름으로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낫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데 내 손을 얹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 만났으면 복음을 정확하게 말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내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지난주에 말했잖아. 우리에게 왕적 권세가 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사장적 권세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선지자적 권세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었잖아. 새롭고 살 길이 열려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고 주는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정확한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게 복이 나는 거예요. 이것을 네게 알게 하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예수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다 있다 그랬어요.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리스도는 만유시다. 만물을 복종케 하고 만왕의 무릎을 꿇고 만인이 주로 시인하는 일입니다. 그 안에 모든 거 있다. 충분하고 완전하다. 우리 여기에 계속해서 집중해 버리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가는 거예요. 생명도 내 안에 있고 생명이 있는 자에게 능력이 나가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이 왜 그러냐? 영적인 근본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사탄과 지옥과 재앙을 꺾은 이름이랍니다.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의 창세기 3장, 6장, 11장 거기서 오는 우상무속 점술에 빠진 이런 부분들, 거기서 오는 너희 압이 마귀가 돼서 오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수가 무거운 짐을 진 마음의 문제, 그렇죠? 거기서 오는 모든 불치병 병들, 육신의 병들, 그리고 이 지옥 배경 누리다가 지옥 가는 후손까지 망하는 여기에 빠져 있는데 전부 되지도 않는 제사를 지내고 있는 이 사람들, 그렇죠? 이 근원이 결국 하나님 떠난 문제거든요. 이 근원을 치유하는 이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근원이 치유되고 나면 이제 치유되면 근원적인 힘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힘도 오고 근원적인 능력도 나타나고 이제 근원적인 사명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가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도 한번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세요. 복음 모르는 분들한테 정확하게 복음 말하고, 너무 안 믿으면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도 돼요. 그 사람이 이제 조금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네 이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 기도도 모르는 사람한테는 조금 이제 안수기도 좀 때에 따라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뭘 사용해요? 어떤 분은 아이고 내가 뭐 기도를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이미 신분과 권세가 와 있다니까요. 그 권세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그래서 세 번째 뭡니까?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권세. 보좌의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40일 집중하시다가 승천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오직 이 복음 전하는 제자들, 복음 전도하는 그 제자들 가는 길에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보좌에서 함께 하시고 또 증거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보여주셔가지고 확실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로 나타내 보여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보좌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십자가에 다 이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그 이름 권세 가지고 가는 저희들에게 오늘 뭐였습니까? 첫 번째 뱀을 집으며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뱀 장사하라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너를 보호하겠다는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흑암 권세를 집어 올린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흑암 권세를 집어서 던져버릴 수도 있고 뭐 밟아버릴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 권세를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오늘 뭡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보좌에서 너희를 보호하리라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이 이 성경대로 한다는 사람도 조금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성경대로 한다는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해버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틀린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진짜 실제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실제로 미국의 이제 오순절 계통에 뱀 다루는 교회들이 있어요.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큰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실제 막 뱀을 집어 올리고 막 그 독사에 물려도 독을 마시지 않는다 이 말 듣고 실제 뱀을 가지고 막 예배 드릴 때도 뱀 들어 올리고 이러다가요 그 목사들이 뱀에 물려 죽고 막 실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거 보세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그렇거든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가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들어 줄 거다.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해가 한 거거든요. 그거는 복음 전도할 때 천사가 너를 보호한다는 그 말이지. 아이고 만용을 부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많이 잘났다 하고 막 만용 부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가 그래서 우리 초창기에는 성경을 읽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저기 맞는 말이 아니죠. 원래는요. 그 말이 뭡니까? 성경이 읽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성경을 잘못 해석할까 봐 그런 거예요. 일단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기 전까지 좀 읽지 마라. 복음이 좀 각인돼서 복음, 기도, 전도 이런 것이 각인이 돼야 돼요. 내 것이 되는 상태에서 성경을 보면 눈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고 합숙, 팀합숙,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70년 훈련받을 때 성경 보는 눈 열어준다요. 우리가 30년 전에, 20년 전에 다 받고 올라오셨을 겁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전에 받았던 것이 가물가물 하잖아요. 근데 다시 들으면 또 생각난다. 다시 이제 새로 시작하는 30년 그것이 그때에 된 게 아닙니다. 다 낙심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마시고 전에 들어놨기 때문에 다시 이제는 또 살아가는 겁니다. 캠프도 99년도에 나온 건데 막 오랫동안 막 안 된다. 무용지물이다. 더 막 역효과 난다. 뭐 별의별 말이 다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로 이거 성경 진짜 찾아가지고 이제 그걸 누리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되지. 정말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성경 읽지 말란 말이 아니고 성경을 정확하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 눈을 정확하게 열어야 되니까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는 체질돼서 하라는 그 말입니다. 안 그러면 자꾸 뱀집으로 땅꾼대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시고 다니는 이런 단체가 있었다니까 실제로. 그 사람은 큰 문제를 일으키는 이상한 단체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권세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권세를 바르게 사용한 이 다윗은 권세 사용한 눈이 달랐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종이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3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어도 안 죽인 거예요. 사울은 왕의 권세 가지고 다윗 죽이려고 평생을 쫓아다녔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예. 그래서 항상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히려 사울을 죽이지도 않고 그렇죠? 오히려 큰 복을 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나이가 드니까 못된 신하들이 압살롬한테 붙어가지고 니 저 왕 죽이고 니 왕 되라고. 이 어리석은 놈들 또 그래 이런 소리를 듣거든요. 아이도벨 같은 이런 사람을 붙어가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미 이놈이 왜 그런지 아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를 겸손하게 하고 더 진짜 왕권을 든든히 해서 부대에게 물려주라는 뜻이구나. 그걸 안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을 이해하니까 죽이지 말라고 해요. 예. 그리고 다윗은 자기를 저주한 시므이를 이제 이 압살롬한테 쫓겨서 가는데 시므이가 막 저주했잖아요. 막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저거 죽이자고 막 하니까
놔두라고. 저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는 말이다. 내가 욕을 먹는 바람에 하나님이 그거를 또 갚아주실 수 있다. 오히려 요번에 뭐 현장에 가서도 무속인한테 무속이 독이 올라서 그분이요. 워낙 우리 건드려 놨기 때문에 또 잘못 건드려 놓으면 자꾸 막 이런 사람도 있었어. 근데 욕은 누가 다 먹어버렸냐. 제천에서 오신 우리 형님이 다 먹어버렸네. 먹을 만하신 그릇이 되니까 먹은 거예요. 내가 가서 막 싸웠을 수도 있어, 잘못하고. 그죠? 그러다 안 되는 사람은 싸운다니까, 잘못하고. 그러면 더 망쳐먹는 거예요. 근데 형님이 잘 갔다 와요. 형님이 그래도 지혜롭게 얘기하고. 그죠? 근데요, 그걸 하나님 들으셨기 때문에, 그거 오히려 흑암극이요. 우리는 계속 그래도 이런 걸로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덕포지역에 큰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좀 이제 조장님이 좀 바빠가지고 여자 목사님이 이제 조장하시거든요. 목사님이 오시다 한 4분 정도로 빠지실 것 같아요. 그럼 조금 이제 편성도 다르고 덕포지역에 진짜 굉장한 대단한 성령의 역사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결론을 내리고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우선 정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그 여정을 가고 이정표를 또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길과 증거가 내게 있냐? 그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망대가 내게 세워져 있냐? 예.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있지 않다면은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죠. 그 망대를 세우는 길이 오늘 뭡니까? 보호자의 신분을 매일 누리는. 그걸 이제 기도 속에서 계속 매일 누리는 거죠. 그럴 때 여정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여정은 뭘로 하냐? 보호자의 권세를 매일 누리는 낮으로. 그렇죠? 그 보호자의 신분을 매일 누리는 건 아침 시간이 좋죠. 아침 시간. 이제 우리 새벽 기도도 모이는데요. 그러면서 세 번째, 이제 두 번째가 되면 세 번째, 보호자의 유산을 남기는 그런 일들이 나오는 겁니다. 밤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 이루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러면 우리가 그 길이 내 앞에 있는지, 그 길에 있는지를 한번, 그렇죠? 하나님 구원 역사를 계속 이루고 가시는데, 또 기도 응답도 계속 하시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 성취도 하고 있거든요. 그 길에 내가 있냐, 이거죠. 그럼 그 길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렇죠? 그래서 먼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영월 임마누엘에게 이 성전에서 나의 역할이 뭔지 오늘 아주 중요한 형광등 하나 다루는 것도 이 목사가 좀 실력이 좋으면 좋은데 조금 없거든. 그것도 목사는 좀 말씀 기도 잘해야지 뭐 다 잘하지는 못해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이 와서 다 드릴도 가져오시고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도 역할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역할이 뭔가, 그렇죠? 그 다음에 정말 내가 있는 처한 현장에서 1,000망대 세우라고 했는데 거기에 내 역할이 뭘까? 그렇죠?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또 요번에 나이지리아 우리가 선교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 나이지리아에 가보지도 않았고 좀 깜깜해요. 이번에 8월달에 선교사님이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5월달부터 이제 비자 같은 거 준비하고 이래야 되는데 캠프에 했는데 우리 전혀 관계없는 데를 갔는데 그것도 거기 간 것도 우리 금집사님 때문에 간 거잖아요. 금집사님도 좀 사실은 뭐 많은 좀 불평도 있으시지만 너무 그 사람들이 내가 알고 보니까 그 뭡니까 물리치료 박사가 2명이나 있대 거기. 내가 또 내부 사정을 들어보니까 너무 막 좀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간에 그러는데 그 때문에 갔는데 이 뭐 할머니 2분이 뭔 힘이 있는 사람인가 이랬더니 갔는데 현장에서 물론 이제 전직 나이지리아 대사고 칠레 대사지만 또 그분을 만나고 아프리카에 대해서 이렇게 좀 그 구경을 하고 왔어요. 한 10분, 15, 20분 정도. 아프리카 박물관을 다 구경했다니까. 뭐 가는데 들어가는데 5,000원씩 받는다 그래가지고 5,000원 주고 꼭 들어가야 되나? 뭐 자꾸 그러다 보고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공짜로 관장님 만나서 공짜로 다 갔는데 나이지리아 가지도 않고도 이분을 통해서 나이지리아에 대해서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왜 말을 드리냐 하면 이 선교를 한다면은 뭐 그 나라를 돕고 내 돈이 나간다 이게 아니고요. 최고의 축복이 내가 안 가고도 2, 3, 7, 5천 종족 그 축복을 받는 거 같이 받는 거예요. 선교한다는 거. 헌금만 해도 또 기도 후원도 있고 헌금 후원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나의 역할, 내가 정말 이 망대의 여정 이정표를 만드는데 그 길에 내가 있는가? 또 그 길에서 나의 역할이 뭔가를 한번 질문해 보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질문해 보시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번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내게 주신 이 권세를 사용하고 누리는 최고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주신 권세를 최고로 누리는 이번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